2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찾으셔서 앞으로 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유대인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돌아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년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단 자리에 하고 바울을 데려오라 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명령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리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사에 갔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대제사장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할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부려하여 들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기호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명령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회의 법이 아니라 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진짜하는 것 같은 악행의 행위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가 하나님과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와 버니게하였으니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도 내게 조망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하니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는 상소할 자리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과 특히 아그리파와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아끼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아닌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500명을 불렀습니다. 다 남편들만 불렀습니다. 500명 남편을 불러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공처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왼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쪽으로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99명이 다 이쪽으로 갔어요. 다 공처가라고 인정하는 거죠. 한 사람은 이쪽에 따로 썼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의 희망이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하는 이야기.
뭐라고 그랬죠? 와이프가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래요. 진정한 공처가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두려워한다는 그 말씀, 그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도 그 단어를 쓰지만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에도 표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랑에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얘기합니다. 사랑이 많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람들에 대한 공포감을 사라지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번에는 벨릭스 총독이 아니라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 베스도 총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본다 하면 그는 상당히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전임자였던 벨릭스와는 달리 그에게는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정한 사람이었고 행정이나 정치에서 유능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그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왔기에 유대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리더들,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고소하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의 법으로 하자. 로마의 법으로 하자.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 사람이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려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이쪽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심을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었을 때 베스도는 거절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가이사랴에 내려와서는 뭐를 합니까? 9절에 보면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왜 그렇게 다시 180도로 말이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9절 앞에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는 그의 생각과 그의 결정과 판단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면 그는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군가가 뭐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먼저 그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찾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삶의 주관자 되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 25장 1절 바로 전에 있는 24장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모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소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바로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베스도가 총독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감옥에 바울이 감옥에 2년 동안 그대로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정된 건 하나도 없이 미결 상태로 그냥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2년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버린 2년일까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에 보면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즉 가이사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2년 동안 엉금되어 있는 자유가 뺏긴 사람이 아니라 자유를 그대로 누렸던 바울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는 그냥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봄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반복되는 그 긴 여정, 선교 여행을 다 마치는 사도 바울의 인생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 2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났는데 거기에서 변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40명의 암살 명령은 그 영혼들, 그 암살 전의 영혼들은 변함이 없어요. 2년 전이나 2년 후나 2년 전에도 자기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그들이 결단을 했는데 2년 후에도 지금 보니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얘기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 40명이 존재하고 눈을 시끄럽게 뜨고서 바울을 죽이려고 있다라는 사실 그대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았었더라면 그 사람들에게 잡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년 동안 어느 누구도 그 40명이 접근할 수 없는 감옥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바울을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런 것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자세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무엇일까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왜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왜 이 시간에 딴 사람들과는 달리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도 내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신앙으로 여러분 일관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어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바로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지우지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총독 베스도가 결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을 때 사람들이 바울 이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시다고 했을 때 베스도가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하면 4절에 나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분류된 것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설명이 자기도 즉 베스도도 예루살렘에 오래 있지 않고 멀지 않아서 다시 가이사랴로 떠나갈 것을 말했다고 해요.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있는 그 바울을 굳이 예루살렘에 데려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거절한 기준이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나는 가이사랴 다시 내려갈 거니까 내 기준으로, 이기적인 기준으로 그가 노하고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부가 원고들 앞에 고소 사건에 대해 분명한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니라 라고 베스도 총독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판단 가치관의 기준이 뭐였어요? 로마법이었어요. 자기의 생각도 아니요, 자기의 이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법을 내세우면서 로마법에는 이렇지 않았소 라고, 판례가 이렇지 않소 라고 그의 판단 기준이 바로 로마법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27절에 볼까요?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영어로는 unreasonabl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기준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판단 기준은 상식적이고 지식적이고 그가 경험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reasonable 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데이터베이스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베스도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옳다고 여기지는 모든 기준들, 사람의 기준이 되어 있는 그 기준은, 사람 중심의 그 기준은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차에 있었을 때 큰 사고를 당해서 참 어렵고 실망하고 낙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차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세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차대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상처를 입고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미루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다고, 우리가 좀 어렵다고 아이들과 함께 큐티하는 것을 미루시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미루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완전히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른 기준의 좌표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것을 채워주실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은 어떤 상황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그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교회,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드려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법정에 서 있습니다. 신문을 당할 때 그가 하는 이야기, 특별히 11절,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는 그가 지금 현재 가이사랴의 법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자기가 가이사랴 로마 법정에 들어와 있는 걸로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에 속해 있는 법정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제 더 이상의 유대인의 법정으로 넘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가이사랴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에 기록되어 있는 조화를 이루는 그 생각, 그 말씀을 우리가 해낼 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한 그 말, 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세상으로 복음을 뻗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기점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끝나면서 귀환하는 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고백하는 이야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돌아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그가 이제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조화를 이루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이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내가 왜 이런가? 지금 현재로서는 왜 나를 하여금 이렇게 가게 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현재로서는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을, 이런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지금은 이해 다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랬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셨구나.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 깊이 파고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이사에게 네가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냥 바울이 결정했기 때문에 다 순조롭게 됐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 결정권은 바로 베스도 총독의 결정권입니다. 바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스도가 안 돼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분은 하나님. 베스도가 네가 그렇게 했으니 오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여기에서 베스도가 자기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왔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상소할 자료가 없다.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하려면 그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목이 없다. 좀 찾아다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베스도는 정확한 죄목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한 일이에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어찌 감히 그 순간에 오케이 할 수 있었던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로마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럼에 베스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베스도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운데서 하신 것을 우리가 명백히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왜 그렇게 쉽게 되는가? 참 재미있다.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죠? 참 운 좋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네. 그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시고 남편을 만나게 된 것, 우연히 만난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온전히 믿음을 전수해 가며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일 적합한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거의 99%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100%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달음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되어지게 하소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실감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이 삶 가운데서 열매 맺혀지게 하소서. 우리의 귀만 울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큰 사랑 성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영적인 가치가 우리의 더 관심사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세상에 있는 관심사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그리파 왕이랑 베니게가 그 접견하는 장소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23절을 보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는 헤롯 왕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 문봉왕의 자손을 낳은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잡혀와 있는 바울 앞에서 위험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왕위를 가진 헤롯 왕 후손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갖추고 있는 모든 후양찬란한 의복을 입고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그의 위험을 과시하면서 들어옵니다.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행해오 들어오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아니라 천부장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그 휘황찬란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들어오고 그 가락대의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들어왔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조장했습니다. 그가 가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니게는 여기에서 자기의 누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누이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자기의 아내로 베니게를 데리고 있는데 그 자기 아내가 친남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정죄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휘황찬란한 위험으로 자기의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요. 다 가지고 싶어요. 무조건 다 죄악을 가지고 싶어요. 그것이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눈치를 보면, 외관상의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그를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은 결국 그는 비굴한 삶을 살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뭘까요? 바로 내면입니다. 우리의 더 신앙입니다. 더 깊어지는 신앙, 더 믿음 성장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체면을 상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깔려있는 하나의 그 기준이에요. 어떨 땐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진 옷을 입고 있으면 창피합니다. 맞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교육복이 참 중요해요. 유행에 뒤떨어진 옷을 입으면 창피합니다. 우리 외면상에 치장하는 것이 좀 부족하면 창피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는 옛날 신앙생활 그대로 있는 건 창피하지 않을까?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뒤떨어진 것은 왜 창피하지 않을까? 우리의 육식의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우리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관심,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내면의 것을 더욱 관심 가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체를 바꿔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분받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 백깃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눴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종이요 증인이다. 종만 되어서가 안 돼요. 증인, 종과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체를 종과 증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왜요? 교회에서 섬길 때도 우리는 항상 종이에요. 종이는 좀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요. 이야기할 건 득지가 없어요. 내가 종이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얘기하시면 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증인은 똑똑해야만 내가 이거 공부하고요, 이 신학교 공부하고요, 성경 다 읽고 난 다음에 증인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증인은 머리가 똑똑해야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증인은 진실되어야만 합니다. 경험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트랜스페런트.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깨끗하게 경험한 것을 나누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과 증인인데, 우리가 종과 증인이라면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우리가 더욱더 진실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창피한 모습까지도 다 메워놓으면서 어차피 종인데
그곳에서 내가 70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만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만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자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척하는데 잘 들어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우리의 나눔의,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었네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 하는 때 보면, 잘 들어보면 바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혹시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곽희문 선교사님이라는 분 이야기 들어오셨어요? 곽희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학원을 하면서 참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집에 들어오니까 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두 사람이 눈이 둥둥 부어서 울고 있더래요. 그럼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딸애가,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보니까 한 책을 읽고 있는데 넌 네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 줄 아니? 라는 책을 읽으면서 케냐에 있는 아이를 보게 됐다. 그러니까 케냐 아이를 너무너무 불쌍해하면서 울고 있으니 그 엄마가 옆에서 보면서 자기도 같이 울었다. 그러면서 아빠가 그럼 그 아이들 돕자. 그래서 헌금을 보내고 돕기 시작했는데 한참 있다가 하루는 갑자기 아내가 그러더래요. 우리 이러지 말고 케냐 갈까?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아니 남편이, 그래 가자.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케냐에 선교사로 있어요. 선교사로 있는데 그가 스리랑카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한 번은 한국에 들어오셨대요.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스리랑카에서 마약하는 아이가 쇠뭉치로 쳐서 무릎이 다 깨어졌대요.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당신은 참 대단하네요. 다시 아프리카로 갈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갈 거래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신 나가야 돼요. 순종하는 것은 정신 나가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요 헌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26장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너의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선포하고 나누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베스도가 하는데 너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미치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온전하여도 너희들을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것. 또 곽희문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는 지금 다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이 큰사랑 성교교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주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드러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